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다.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마음에 짙은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이유인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들이 11사도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뽑힌 그 마띠아 기억하시죠? 그 마띠아처럼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두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여기 21절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이건 영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다분히 함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생각하시면 되죠. 그가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었죠. 도덕적으로 아주 건실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정면으로 어긋나게 그냥 허망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만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은커녕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의 협잡에 걸려들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더니 그대로 처참하게 십자가형을 당하고 만 것이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다 끝나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심령에 얼마나 큰 실망이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그 실망도 컸던 것이죠. 그 실망 때문에요,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소식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보면은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이 허탄한 것으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여기 허탄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히라보 언어는요, 그 의료 분야에서는 과대망상증, 정신착란증, 이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 정신 이상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듯이 여겼던 것입니다. 실망 때문이었죠. 그렇게 엠마오를 향해 가던 길, 이들이 왜 엠마오로 떠났겠습니까? 엠마오가 자기들의 고향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제 다 끝났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전의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동행하신 거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만남의 끝에 부활신앙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그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는가, 그 계기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도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갖고 또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발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길을 가던 도중에요, 예수님께서 합류하셨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 거리가 한 25里됐다고 해요. 10km가 넘는 거리죠. 그 거리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으셨잖아요. 다소 달라 보이는 면이 있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예수님을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눈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잖아요. 뭔가 외형적으로 달라져 보이는 면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더욱 결정적인 계기는 실망감 때문이죠. 그들의 불신앙이 야기한 그 실망감이 그들의 마음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16절에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들은 불신앙, 그다음에 그 불신앙이 야기한 실망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면 밝히셔야 되잖아요.
그들이 못 알아보면은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고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지금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통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대화를 들으신다고요. 그런데도 침묵하셔요. 그리고 짐짓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시면서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셔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17절에 그렇게 물어보시죠.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도마 생각해 보세요.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도마가 의심할 때 직접 나타나셔서요, 그 손을 펼쳐 보이시고 그 옆구리 이렇게 꺼내 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시고 이 손을 집어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독려하시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 끝까지요, 보면은요, 직접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을 풀어 가르치셔요. 그 전에 먼저 책망을 하시죠.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시고요, 이어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십니다.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성경 강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기독론적으로 그 성경을 풀어내시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직접 정체를 밝히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셨을까?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 그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수단, 그것이요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확고한 부활 신앙에 이르게 된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32절 보면요,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마음이 뜨겁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뜻은요, 마음에 불이 붙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 구원의 비밀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오게 된 것이죠. 마음의 감격이 북받쳤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의해서 그들의 가슴이 불이 탔던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이 사건에 앞서서 지금 여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패턴과 똑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인들이 향품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찾아가잖아요. 돌이 굴려져 있었죠.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마땅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인들의 반응이 좀 흥미롭습니다.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근심했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선이 여전히 뉘어있는 게 좋습니까? 그럼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비어있는 게 좋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뉘어있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 가지고 간 걸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뭐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반드시 비어 있어야만 했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의미하는 것은, 확증하는 사실은요, 그분의 주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 그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권세를 얻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빈 무덤을 놓고 근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심을 했던 것이죠. 중요한 건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까? 말씀을 기억하고서예요. 천사가 그렇게 권하거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자요, 24장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당장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자, 패턴이 똑같아요. 엠마오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요, 믿지 못해요. 언제 믿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불이 붙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죠. 여인들도 똑같아요. 그 비어있는 그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는 게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방도, 그건요,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확고한 부활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펴들어야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뭔가 좀 화끈한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뭔가 좀 화끈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믿음이 더 화끈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물론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화끈한 체험을 할 때 그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장로님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성도들과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결심을 해요. 저 꼴 보기 싫은 인간들 내가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작정을 하고 진짜 교회를 안 나가요. 시간이 좀 흘렀고요,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그래도 장로님이었는데 교회는 안 가고 어디를 가느냐? 술집을 가는 거예요. 그 술집에 마당에 평상이 놓여 있고요, 그 평상에 걸터 앉아서 막걸리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이라 그 술집에 방 한 칸 무당이 얻어서요, 이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복채를 들고요, 전보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날 굿이 한 판 벌어졌습니다. 마당으로 사람들이 나왔고요, 막 시끌벅적하게 이제 굿이 벌어지는데 무당이 화들짝 놀래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벌벌 기었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굿이 안 된다, 좀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장로님이 속으로 에이, 내가 아니겠지 뭐, 교회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졌는데 날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하고는요, 그냥 벌컥벌컥 술을 마셨대요. 그런데 무당이 벌벌 기어오더니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좀 나가달라, 당신 때문에 구술을 할 수가 없다 애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다 말고 쫓겨났대요. 그 술집에서 쫓겨나오면서 장로님이 그만 통곡을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등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나는 교회를 배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이르니 통곡이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이런 화끈한 경험, 이건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위로받고요, 신앙에 열심을 내게 되는 그런 효과적인
그런 어떤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런 화끈한 경험은요, 한계가 있어요. 일시적이에요. 그 효과가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희미해지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또 무당 찾아가실래요? 다시 구판하신 데 가실 거예요? 그래서 또 무당이 내게 와서 벌벌 길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애원을 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화끈한 체험이요, 거기에는 마땅히 있어야 될 기초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정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면서 그 근거로 변화산 사건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잖아요. 그 정말 해보다 밝은 그 영광으로 두르셨고요, 원래 가지고 계신 신적 영광을 드러내셨죠. 베드로가 두 눈으로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신적 위엄을 봤다. 근데요,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래요. 자기가 두 눈으로 보았던 변화산 사건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더 분명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언의 말씀, 즉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에 들여줄 수 있는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빛을 비추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교통하고 싶으시죠?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으시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환희로 풍성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히 발휘되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십시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른 심정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엠마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슴에 불이 붙게 될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확고한 부활 신앙에 이르는 은혜의 수단이 있죠. 바로 성찬입니다. 여기 3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았습니다. 식탁의 자리예요. 떡을 떼서 이 제자들에게 건네셔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알아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떡을 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때예요. 이게 뭡니까? 성찬이죠.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확고한 부활 신앙에 이르러가는 그 부활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또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지금 성찬을 거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명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집행하도록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죠. 부활의 주님과 깊은 생명의 교통을 나누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잖아요. 그 귀로 들은 말씀을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져요. 우리의 혀로 맛보고요, 우리의 내장에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정말 소중한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찬에서 나누는 떡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4장 22절이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떼어란 말이 있어요. 떡을 떼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떡덩어리에서 떡을 떼신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떡이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깨어질 것을 상징하시는 것이죠. 즉, 떡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떡을 믿음으로 먹으면요, 우리를 위해서 쪼개어지신, 찢기신 그 살을 먹는 거예요. 포도주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셔요.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단지 귀로만 듣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의심할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정말 중요한 은혜의 역사가 이 성찬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영으로 임재하셔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주님과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요. 칼빈은 이것을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들어올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계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제대로 시행하면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활력을 얻게 되어져요. 기쁨과 평강과 거룩한 즐거움과 소망과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요, 성찬은 참으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거룩이 요구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의 과정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죠. 그래야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해요. 단지 떡과 포도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순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 가지만 보고요,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도 있죠. 28절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엄중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주님과 거룩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중하지만요, 너무나도 보배롭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면 그 주님과 연합하거든요.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과 이 성찬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의 인격의 행보를 통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힘있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은혜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